오늘의 시대는 프레임 전쟁 시대입니다. 프레임이란 어떤 액자나 창틀의 테두리를 말하는데 일본어로 왁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왁구를 짠다라는 말은 테두리를 짠다,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어떤 본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야가 상대방 후보에게 나쁜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국민들의 시선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보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영웅이고 한 사람은 쓰레기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이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혔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완전히 이단이고 사입이고 백성을 선동하는 악한 무리로 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아주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무리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났어요.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아주 강한 빛을 보면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울이 세상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영웅으로 보았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잘못된 프레임, 비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과 알력 가운데 싸우는 것일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프레임 때문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씌운 프레임이 뭡니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아닌 너 때문이라는 이 프레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 왜 선악과 따먹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따먹고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아내를 탓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따먹고 뱀을 탓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에는 불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형 가인은 이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저 동생, 저 아벨 때문이다. 너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뒤에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건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주관으로 보는 것이 죄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모든 환경과 충돌이 되어서 세상이 혼란해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눈, 개성이 가득한 눈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을 탓해요. 항상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해요.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이 세대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프레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변호사의 마음은 항상 불쌍하게 봅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어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감싸주고 어떻게 하든지 변호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검사의 마음은 달라요. 딱 봤을 때 어디에 죄가 있는지 죄목만 자꾸 잡아내요. 건수만 잡아내요. 그래서 검사에게 걸리면, 검사에게 잡히면 탈탈 털려가지고 아니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항상 덮어줍니다. 자기 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성경에 계속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너무 불쌍해서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되어 보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율법적으로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첫째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불쌍해 보여. 다 안 돼 보여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 보여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죽고 나서 되어질 일도 기록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오늘 오후에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은 사람을 보도 환경을 보도 딱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내 관점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딱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대번 알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일이 영적인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떻다? 자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을 볼 때 정말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가족을 볼 때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의 날카로운 칼로 막 내리쳐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가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자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봐요. 그가 그래 이리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거듭난 사람의 눈이 바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내보다 못하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해. 이거는 내 눈이 아니에요. 사탄이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도 저분은 나보다 낫네. 생긴 것도 나보다 낫고 인품도 나보다 낫고 전부 다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눈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봐요. 입장 바꿔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국민적인 갈등이 일으키는, 오늘의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초갈등 사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역 간의 갈등, 여야가 나누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초갈등 사회가 되어서 1년에 이 갈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작게는 80조, 많게는 246조예요. 해마다 이 갈등으로 인하여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면 경찰이 가야 되죠. 데모를 하면 지역 사람들이 상권도 문제가 되죠. 싸우면 또 막다 보면 싸우죠. 병원에 가죠. 사회가 막 골치가 아프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다투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 병원 가고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246조예요. 정치인들이 재난지원금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갈라치기만 안 하도, 나라만 분열이 안 돼도 나라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역지사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라라는 말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복음이 이런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복음을 찬송하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게 이 예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도, 흠도, 키도 있어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병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죽어야 돼요.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을 떠서 올려야 돼요.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어제 죽은 것 드릴 수 없어요. 1시간 전에 죽은 것 드릴 수 없다라는 거. 펄펄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이 제물이에요. 피를 드리는 거, 생명을 드려요.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 오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상한 제물입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 상한 제물이고 죽은 제물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약속이 많아요. 내가 할 일이 많아 펄펄 살아있는 나를 1시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교회 오는 것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주일날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찬송곡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듯이 주일만 되면 성경 들고 교회로 오는 거, 습관적으로 오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이에요. 왜? 예배는 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전통이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가 되는데 농경 문화에서 11시는 너무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11시 예배니까 한 9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11시 예배 마치면 12시 점심 먹으면 1시, 2시 하루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기름칠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7시 일부 예배 드린데 이거 그래요. 7시부터 8시까지 예배 딱 드리면 나머지는 자기의 풀이에요, 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산 제물이라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거 짜투리 시간 이거 흠이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내 감정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다 죽이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것이 현장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너무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너무 귀하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딸에게 이게 늘 부담이 되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엄마와 자꾸 부딪히면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느 날 이 딸이 방황하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갔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다니는지 몰라요. 엄마를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딸은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딸이 교회 가니까 엄마는 또 늘 잔소리가 심해요. 맨날 교회 간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딸은 자꾸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엄마는 몸만 딱 하고. 딸은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에게 전도하지만 이게 안 먹히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딸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엄마를 만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꾸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내리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딸 속에 확 파고 들어왔어요. 딸은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자꾸 엄마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별수없는 내가 자꾸 가서 엄마를 만나니까 엄마와 부딪히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말고 엄마가 좋아하는 군고구마 좀 사가지고 가지. 군고구마를 샀어요.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래 가다가 보면 엄마가 현관에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닌다. 교회 갔다 왔냐고 또 야단을 치겠지. 그럼 나도 참지 못해 대들어 싸우겠지.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들어갈 때 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나오더라도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서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다정한 얼굴을 피워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는데 길을 가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예상대로 엄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까지 어디 갔다 돌아오냐고 야단을 칩니다. 공부 안 하고 지금 몇 시인데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제 같아도 막 같이 화를 내고 싸울 텐데 소년의 눈에 야단치는 엄마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엄마의 모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주름이 보이고 엄마의 그 흰머리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엄마를 보는 순간 소년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의 품에 확 안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냐고.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나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네.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를 안고 소년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 딸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관에서 두 모녀가 이렇게 계속 눈물을 굴고 우는데 우는 동안 엄마가 그동안 이 남편 잃어버리고 한에 맺혀서 이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나를 몰라주는 한에 맺혀 살았는데 이 한이 가슴에 응어리가 한순간에 확 내려가는 풀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날 딸이
자기가 내가 죽을 때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엄마를 만나 주신 거예요. 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엄마를 만나 준 거예요. 엄마는 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딸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딸보다 더 큰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으니까 엄마가 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이 1시간, 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대실에서 연습하는 그 시간은 연습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집에서 밥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일과 예배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지금 카페에 내려가서 차를 마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내 소리를 드러내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입장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지금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경배하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